우리가 일기에 한번 해봤더니 예. 1시간 투자했는데 손해를 무지하게 보는 거예요. 딴 거는 못하고 제대로 하지도 못해 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열심히 잘하는 분들은 젊은 애들은 금방 들어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원리만 아시고 아 이런 게 있다. 아 앞으로 해야 되겠다. 당구 5시간씩 치면 안 되겠다. 열심히 시간을 아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십시오. 제가 6.25 전에 태어난 사람이 이런 걸 지금 제가 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저 20대 30대한테 물어보니까 저보다 못한 애가 많더라고요. 끼게 봐야 뭐 저 핸드폰 들고 뭐 이런 거 카톡 조금 할 줄 알지. 이게 불과 나온 게 작년 11월 30일이기 때문에 이름도 모르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하도 신문에 나오고 뭐 이제 TV에 나오고 하니까 이제 이름만 아는데 원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아직도. 우리 이동갑 집사님 내가 처음에 물어볼 때 AI 전문가가 모르고 있더라고. 근데 그때부터 혼자서 열심히 파니까는 이제는 전문가가 돼 있잖아요. 이게 뭐든지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되거든요. 제가 지금 저녁에 저 혼자서 했던 거를 한번 시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1권을 펴세요. 일단 그 본문을 한번 보고 익힌 다음에 하겠습니다. 1권 창세기 '그 가죽옷 나온 거 있죠. 창세기 72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요걸 가지고 어저께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지금 집에서 만들어 가지고 노트북 이메일로 내한테 보낸 거를 지금 저기서 이거 다운 받아 가지고 여기다 올려놨습니다. 그걸 한번 요와 연결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근데 우선 이게 뭔지를 한번 보고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20장 21절 요걸 가지고 설교를 만듭니다. 20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또 두 구절입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한 30-40분짜리 설교를 어떻게 만들 거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을요 여러분 앞으로 설교하기 전에 본문 잡았으면 본문을 아무리 못해도 제가 생각한 한 20번은 읽어야 됩니다. 한 번 읽을 때 다릅니다. 10번 읽으면요 또 다릅니다. 주제가 번개같이 솟아납니다. 이게 제가 보기엔 우리 머리가 현재 챗 GPT보다 더 좋습니다. 파라미터가 우리 머릿속에 연결하는 이 접촉점이 챗 GPT가 뭐 1억 7천 개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10억 개, 몇십억 개입니다. 지금 우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몇 번 읽다 보면은 주제가 나오게 돼 있어요. 절대 반복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한 번 더 읽습니다. 다 같이 천천히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리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야,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설교할까? 그래서 일단은 제가 가죽옷의 복음 이런 개념을 잡았습니다. 2번, 3번 읽어보니까 가죽옷이 여기 핵심 포인트 같아요. 가죽옷의 복음. 가죽옷에 뭐가 숨어 있을까? 이런 이제 퀘션 마크를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보니까 하와라 불렀대. 아내 이름. 여러분 요전에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만들어 놨는데 이름이 없었어요. 아담이라는 말은 뭔지 아십니까? 사람. 아담. 예, 알렙, 달렙, 그 다음에 메미. 아담. 그러니까 아담, 이 아담이란 뜻 자체가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걸 또 뭐 사람이라고 그러기도 해요. 그런데 이 아담이 또 고유명사가 됐어요. 아담 그 남자 이름이 아담이에요. 그럼 아담이고. 근데 자기 부인 이름 없어. 뭐라고 붙지? 근데 아담이 자기 부인 이름을 하와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라는 말 자체가 이 하와라는 게 그 뭐랄까 살아있다 뭐 그래서 이게 명사형이 되면 생명이 돼요. 왜 저 여자 이름을 생명이라고 붙였는가? 거기서부터 설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담이 하와 여자 이름을 하와라 불렀다. 이 강의 설교, 특별히 저는 대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강의 대지 설교라고 이름 붙입니다. 강의 대지 설교. 이거는 지구상에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 들어가서 강의 대지 설교 딱 치면요, 제가 뜨면서 그 16개의 제 지금 이 그 설교 클리닉 하는 내용을 20분, 25분짜리 잘라가지고 동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언제 만들었냐? 한 7, 8년 전에만 꽤 젊게 보입니다. 거기는 여름에 그냥 짧은 벗 입고 내 방에 앉아가지고 옆에다 조그마한 칠판 갖다 놓고 그 뭐 일제 그 뭐죠? 그 저 카메라가 아니고 캠코더 해놓고 그 캠코더 그림 봐가면서 제가 그저 막 쓰고 그랬어요. 그 인기 좋아요. 지금도 그거 보고 전화 온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언제 이런 모임이 있습니까? 그래. 그래가지고 여기 오신 분들도 있고 그래요. 1기, 2기, 3기, 4기 가운데. 근데 강의 대지 설교의 핵심이 뭐냐? 아담이 아내 이름을 하와라 하더라. 밑줄 쫙 긋고 이걸 1대1로 딱 잡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방법이에요. 저를 쳐다봐요. 딴 거 보자만 이제 그만해요. 이 이름은 그만한 거. 이 어중간해 하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이거 집에 가서. 자, 그냥 아담이 아내 이름을 하와라 하더라 딱 밑줄 긋고 일대지 쓰는 거예요. 어쩌자고? 쏘와. 네. 아담이 아내 이름 하와라 생명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그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와가 이 여자가 누군데? 여자 때문에 지금 망하게 된 거잖아요. 여자 뭐 선악을 하게 나무 씨가 따먹으라 해가지고 꼬시키가 따먹고 망해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를 향해서 생명이다 이름 붙여줬다 이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거든요. 이게 아담이 믿음이 강한 겁니다. 이름 붙인 거 딱 보고. 그래서 간호 안에다가 제가 뭐라고 해석했냐? 믿음. 제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여기 있죠?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해대지 설교의 강점이 뭐냐? 본문을 그대로 쫙 꺼놓고 그걸 해석을 하는 겁니다. 착착. 근데 일반 설교는 어떻게 하느냐? 다 읽고 나서 이거는 그냥 연구 노력하고 죽을 지경 하는 거예요. 지금 지지 짜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딴 데서 했었는데 이거 어디 갔지? 펜이 어디 갔거든? 여기 있다. 자, 요거를 요거는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그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런 구절 있죠. 그 이런 걸 설교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느냐. 강해된지 설교에서는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밑줄 그어요. 그냥 예수께서 이걸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서 이거 전체는 뭐예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 마태라는 사람 세관에 앉아 보시고 따르라. 마태를 부르신 그 마태 전체 제목을 마태의 뭐 소명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마태를 부르신 장면. 그러면 마태의 소명에서 예수께서 뭐에 해당됩니까? 부르신 예수. 예, 마태를 부르신 분이죠. 그죠? 그 부르신 분에 대해서 설교하면 되잖아요. 그 마태를 부르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인데 그분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요나를 부르는 겁니다.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인데 마태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아시는 분이에요. 마태의 과거, 현재 세리인 줄 알아요. 그 세리는 같이 못 다녀요. 당시 왜? 세리와 죄인 창기 이 3종 세트잖아. 죄인과 창녀, 세리.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하죠. 근데 나사렛 선지자가 탁 처음 나서는데 어떻게 세리를 데리고 다녀? 큰일 나려고. 그러니까 마태 쪽에서 보면 너무너무 은혜로운. 그렇잖아요. 마태가 얼마나 가슴에 감격했겠습니까? 그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즉시 따르잖아요. 자, 그 다음에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부르심의 상황입니다. 이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부르심의 상황 어떤 상황입니까? 우연 같죠. 마태복음 내가 몇월 며칠을 간다. 너 거기 있으라. 그게 아니면 그냥 지금 가브나움에서 제1차 전도 여행 지나가시다가 마태 본 거 아닙니까? 우연같이 보이죠. 그럼 설교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병수를 내가 시장바닥에서 주먹 쓰고 한 저 친구를 실제로 안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불러냈다. 은혜다 내가 그 놈을 부르다니 이렇게 될 거 아니냐고. 우연 아닙니다. 우연. 마태가 볼 때는 우연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에게 우연이 없어요. 왜? 참새 한 마리 떠주는 거 다 알고 계시는데 그렇게 설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우리 교회 앉아있지만 우연같이 보입니까? 물론 우연같이 보이죠. 친구 따라오기도 하고 뭐 눈 떠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뭐 여기서 교회 뭐 집사였고 내가 오고 싶어 갔나? 우연같이 온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뒤에 주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 다음에 마태는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게 뭐예요? 세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세리는 당시 절대 선지자하고 같이 못 다닐 사람이에요. 서로 마태 지가 저 좀 데려가십시오 해도 그날 밤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셀로니, 시몬 그 로마 군인을 죽인 사람 아닙니까? 마태 가만 뒀겠어요? 밤 2시에 야 인마 일어나 그러고 나와가지고 화장실 옆에 가서 쭉 하는 거지. 네가 인마 어딘데 여기 와서 세리 따위가 그랬을 거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퍼블릭 인비테이션 공개적으로 초청했잖아. 그러니까 베드로 속으로는 별로 기분이 안 좋지만 할 수 있이 받는 거죠. 마태가 이건 모르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부르심이 참으로 은혜다, 은혜다, 은혜다 했지 않겠습니까? 이 세관의 이 부르심의 은혜성입니다. 해석을 하자면. 그러니까 마태 9장에서 이랬는데요. 10장, 11장에 가면 마태가 뭐라고 기록했냐면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르쳤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Universal Invitation, 우주적인 초청이 있잖아요. 설교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세관에 앉아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 도저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인데 부름받았다. 은혜다. 마태는 평생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았다. 그가 기록한 마태복음 봐라. 곳곳에서 예수님이 은혜로 죄인들 은혜로 환자들 은혜로 창녀들 부르는 장면이 나오지 않냐. 마태 자기도 그 중에 하나다. 누구든지 목마르는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Come to me who are weary.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네? 설교하는 겁니다. 자, 생각해.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이건 뭡니까? 예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부르신 명령, 부르신 내용, 부르신 내용이죠. 그러면 부르신 내용은 뭡니까? 나를 따르라. 매우 쉽죠. 짧습니다. 간단합니다. 기독교는 어렵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안개 자욱하고 미스티리어스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얼마나 목사님들 설교 어려워요. 자꾸 어렵게 해요. 어렵게. 철학적인 사고방식이 뭐합니까? 자꾸만 복음을 어렵게 갖다 붙이고 막 이상한 단어 좋아하고. 저는 볼 때 예수님 그거 싫어한다. 설교는요 매우 쉬워야 돼요. 나를 따르라. 주님 따르는 게 우리 믿음 아닙니까? 주님 따른다는 게 뭐예요? 주님 좋아한다는 거죠. 주님 따른다는 건 주님 닮아가는 거. 주님 따른다는 거는 주님처럼 영광도 받고 주님처럼 고난도 받는 거고, 주님 따르는 건 주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 때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도 안 해. 이게 강해되지 설교의 강점은요, 그냥 밑줄 끄고 그냥 하는 거예요. 뭐 무슨 여기 뭐 생각하고 자시고도 없어. 뭐가 어려워요? 자, 나를 따르라. 부르신 내용. 일어나 따르니라. 그러니까 일어나 따르니라. 이건 뭐예요? 부르신 결과죠. 여기 뭐가 강조되고 있습니까? 따르라 하니까 즉시 일어나 따르는 거죠. 즉시 따르라. 신속한 효과가 나는 거죠. 요거 적용할 거 많습니다. 박 목사님. 네? 적용할 거 많아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이 옵니까? 즉시 일어나 따르십시오. 작년 11월 달에 내가 우리 교회 내는 또 중등부 고등부 교사가 3명 모자라서 누구를 교사를 시킬까 싶어서 이 여론을 가지고 3시간을 기도한 다음에 내가 김 집사한테 조심스럽게 전화를 했습니다. 김아무개 집사님 내년 중 하니까, 중등부도 안 나왔어. 아니 중 하니까 저 못해요. 예라이, 이게 믿는 자의 자세냐? 마태 봐라. 나를 따르라 하지 니 일어나 따르. 콤마도 없다. 콤마도 숨도 안 쉬었다. 설교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봐라 여기. 나를 따르라 하지 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가 동료들한테 내일부터 내가 여기 없을 테니까 올 저녁 환송 파티 그런 거 없다. 엘리사는 환송 파티 하고 왔지만은 신학의 마태는 환송 파티도 없고 바로 따라갔다. 다 그랬다. 베드로 안드레 봐라. 둘이서 금을 던지다가 예수님이 나를 따라 하니까 그 금을 뿌리고 바로 따라. 안드레 조금 지나서 야고보 요한 아버지하고 같이 금을 깁다가 나를 따르라 하니까 아버지까지 다 그냥 그 자리에 두고 그냥 따랐다. 이거다. 오늘 신약의 성도들 즉시 따라야 한다. 설교 멋잖아요. 요거 가지고 죽는 거지 뭐. 그냥 하는 거야 이렇게. 무슨 여기 뭐 무슨 철학이 뭐 필요해요. 근데 우리 실제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5가지나 했네.
그리고 그 다음 10절에 뭐가 있어요? 마태가 자기 집에서 그 잔치를 베풀잖아요. 그래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올세 그랬죠. 그게 하나 더 합시다. 6번.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아니 마태 한 사람도 보통 일이 아닌데 그냥 마태 하나 딱 잡아 당기니까 막 친구 세리들이 줄줄줄 따라오고 죄인들까지 그냥 예수님 앞으로 확 온 겁니다.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 당시로 봐서는 죽을 지경입니다. 일반 유대인들은. 와, 이게 뭘 의미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적용 한번 해봅시다. 신목사님. 마태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따라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수일 한 사람을 불렀더니 그 다음에 해보세요. 강병 한 사람을 불렀죠. 강병 한 사람을 불렀더니 둘이 따라야 강부영 한 사람 불렀더니 강부영보다 훨씬 못되고 이 세상의 악들이 우르르 딸려오더라. 왜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멘. 자, 이게 그다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해석을 뭐라 할까요? 그래서 제가 요 해석을 이렇게 보죠. 많은 사람들을 위한 소망의 문이 되었다. 요 단어를 한번 써봤어요. 소망의 문. 사실이죠. 나 한 사람 불려 나오니까 이게 은혜거든요. 진짜 우연 같지만 우연 아니고, 나를 부를 때 주님이 뭘 큰 거 요구한 거 없어. 그냥 따라와라. 따라왔어. 적시 따라갔더니 그 다음에 주님의 은혜로 말이죠. 내 뒤에 나보다 훨씬 못한 것들이 그냥 우르르 따라서 주님 앞으로 오더라. 이게.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한 소망의 문이 된 거예요. 진짜 천국 가면 내가 상 많이 받게 생겼어. 자랑의 면류관, 썩지 않냐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또 생명의 면류관들을 받게 생겼다. 마태가요, 이거 얼마나 가슴 속에 간직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보면요, 이 양반이 주님을 따르는데, 제가 얼핏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 수첩이 없었겠지만 요런 수첩을 들고 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친 거 전부 다 받아 적은 것 같아.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보세요. 다른 마가, 누가 같은 데 없는 예수님의 그 산상보훈의 그 세밀한 것 같은 거 다 적었잖아. 이 마태 이 사람 이거. 예수께서 처음 마태를 부르실 때요, 뭘 본 줄 아십니까? 지금은 저 세간에 앉아서 돈이나 받고 유대인하고 저 로마인 사이에 끼가지고 말이에요. 자기 동족들을 또 돈 받아가지고 일부는 입마에 붓게타고 나머지는 로마 사람들이 바치고 아주 매우 높은 놈인데, 예수님이 저거 앞으로 70인 전도대 12사도, 그리고 좀 지나서 비록 겟세마네에서 잠깐 도망쳤다가 다시 성령 충만 받고 예루살렘 교회 사도가 되고, 그래가지고 지가 막 그동안에 보고 배우고 적었던 거를 가지고 마태 복음서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마침내 주의 십자가 복음 희생을 위해서 장렬하게 순교할 순교자 마태를 예수님이 세간에 앉은 마태를 본 순간 다 알아버리신 거죠. 그래서 불러낸 거예요. 그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왜? 요나를 딱 부르실 때 주님이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요나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아멘 하네요. 아멘. 그래요, 참. 이게 보통 사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보세요. 지금 우리는 내일을 몰라요. 어떤 의미에서 1초 앞을 우리는 모르는 존재고 그냥 그동안에 걸어왔기 때문에 갈 뿐이에요, 그냥. 근데 이 앞에 절벽이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요 문 나서면서 뭐 훅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닌 말로 지하철을 가다가 지하철이 갑자기 홍수가 될 수도 모르는데도 우리는 미래를. 그런데 그냥 그대로 왔으니까 있는 것처럼 가는데 사실은 깜깜한 곳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hand 예수님의 손잡고 안 가면 안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이거 가야 된다고. 근데 우리 참 용감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진짜 우습지도 않아요. 어찌 보면 영적으로 보면 이 성령님의 손을 붙들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우리를 부르실 때 예수님이 그 앞으로 그냥 다운될 그런 정권에다 투자하시겠냐고. 어? 여의도 그 무슨 저 정권 회사들 있는 그 투자할 때 요거 내년에 완전히 지금 뭐 2만 원인데 내년에 1,000원밖에 안 되는 그런 코인 같은 데다 투자하시겠냐고. 예수님 절대 근데 투자 안 하십니다. 예수님은 투자에 귀재 있어요. 박철환 투자 딱 할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뭔가 대박을 칠 거다. 와, 그 생각하니까요, 제가요. 야, 내가 죽기 전에 주님 분명히 나를 통해서 대박을 치실 것 같다. 보통 흥분되는 사건이 아니라니까. 근데 얼굴은 별로 흥분이 안 되고 있어. 난 네. 돼요. 신기한 사람들이 앉아있네. 김 목사님 안 그래요? 맞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나를 불러가지고 어디다가 딱 짱박혀 해가지고 여기서 목회도 하고 뭐도 하고 하게 하시잖아요. 그럼 앞으로 5년 10년 후에 뭔 사건을 기대하고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시겠어요? 그렇다면 뭐 예수님이 전지전능한 거 아니지.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마태는 벌써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는 순간 예수님이 그 모든 미래를 알고 있다는 걸 직감했을 거예요. 따라가면서 그러면서 주님 따라가는데 마지막 장면이 뭐냐? 예수님 복음을 위하여 장렬히 순교하는 거지. 그게 그럼 사실 12사도가 다 그랬지만 우리는 꼭 뭐 죽이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남은 생애를 최대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마태복음 6장 33절 가지고 우리가 지금 전부 비밀번호도 만들고 했다니까요. 저것도 그건 이제 내일 좀 바꿔야겠다. 무슨 내학이냐? 주님은 5년 후 10년 후를 내다보고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우리의 마음먹기에 따라서 시작된다. 아까 우리 이동가님 사는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챗GPT 이거 잠을 못 잤다. 이거는 이제 아는 사람은 잠을 못 자요. 모르는 사람은 뭐 다이아몬드를 갖다 줘도 이게 다이아몬드인지 뭔지 모르고 그냥 대충 그냥 돌 같은 걸로 지나가는 건데 아는 사람은 이 가치를 가지고 가슴이 막 떨리는 거죠. 제가 챗GPT에 대한 거를 본 게 3월 초인가 그래요. 나 까맣게 몰랐어요. 보는 순간 막 가슴이 떨려가지고 와 이거 봐라. 그날 바로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 해봤어요. 근데 어떻게 이거 번개같이 그 생각이 나더라고. 했어. 또 보세요 여기. 아까 제가 요거 설명한 게 여기 강해되지 설교의 기본 마음 자세. 그냥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 밑줄 쫙 긋고 생각해요.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나가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모든 성경 구절을 설교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단어가 좀 어렵고 하면 챗GPT 물어보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럼 또 가르쳐요. 그럼 그걸 가지고 또 하면 이것도 보세요. 지금 가지고 이게 이 개념을 알아야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게 머리에 쏙 들어올 겁니다. 어떤 식으로 잡았냐 하면은 그 주제 봅시다. 가지고 오세요. 책 열어서 밑에 그 주제 보세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위해 구속의 은혜를 베푸신다. 요게 주제라고 생각하고 제가 써봤어요. 주제. 그 밑에 보입니까? 72페이지. 72페이지. 그리고 FCF는 뭐냐 하면 FCF는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F는 그 fallen 타락한, C는 condition, F는 focus.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롭게 유익하잖아요. 그 교훈을 준다고. 왜 교훈을 줍니까? 우리가 잘못돼서 그렇거든요. 잘못됐다는 말이 다른 말은 타락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F10번은 뭐냐면 이 성경 구절이 우리의 타락한 어떤 면에 적용이 될 수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제는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것 같으면 FCF는 좀 부정적인 면을 설명하는, 이게 이제 맞닿아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요 경우는 뭐냐면 제가 FCF를 다 적어봤어요. 많은 신앙인들이 가족옷의 은혜를 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 가족옷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내가 은혜를 소개해 주겠다. 설교 목적이 되는 거죠. 설교 목표겠네요. 목적이 아니, FCF 자체는 뭐냐 하면 설교의 목표라기보다는 현상, 타락한 현상이죠.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어떤 구절을 가지고 그 FCF가 가정, 이혼을 생각하고 부부간에 아주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가정, 이게 FCF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성경 구절이 주로 어떤 거냐? 아내들아, 뭐 남편들아, 뭐 이런 구절을 가지고 FCF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혹은 뭐 이런 거 있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 성경 구절은 FCF가 뭐겠어요? 그 나라를 구하지 않는 사람. 나라에 관심 없는 사람들. 그죠? 제일 첫 번째 우선순위가 전혀 세상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FCF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FCF는 설교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끊임없이 설교자의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한테 전한다. 당신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그런데 FCF를 정할 때 100명 중에 1명이나 2명에 해당되는 걸 정하면 안 좋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10%, 20% 정도 돼야 해서 FCF를 정. 그러니까 FCF를 정하게 되면 설교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그렇죠? 설교의 타겟을 어디다 뭡니까? 그렇죠? 타겟이죠,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특화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필요한 적용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벙벙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FCF를 잘 정해야 됩니다. 모든 설교는 FCF가 있어야 합니다. FCF 없이 설교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설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의 FCF가 없어요. 타락하지는 않았어요.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할 때 목사들 가운데 노회에서 말이야 서로 막 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노회장 되려 그러고 뭐 장 하려 그러고 뭐 세력 있는 사람 줄 설라 그러고 이런 형태. 그럼 세상에 그게 FCF가 될 수가 있어요. 노예 설교 같은 거. 그럼 그게 맞는 성경 구절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FCF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있는 설교자와 이게 아예 없는 설교자는 설교의 통일성, 컨시스턴시에 있어서 확실한 차이가 납니다. 개념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FCF 정도 설명했고요. 여기 보면 서론은 보세요. 여기에 지금 뭐를 말하려고 하냐면 쭉쭉쭉쭉 설명해서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어떻다 하는 것을 지금 풀어내기 위한 서론이에요. 서론 작성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되게 그 뭐랄까요?
서론을 정할 때는 일단 처음 시작할 때 약간 그 성도들 회중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제가 지난주 신용사교회 설교는 부모와 자녀, 부부 간의 관계, 그 행복한 아름다운 가정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내가 처음 딱 시작하면서 가정, 그 가정의 정자는 정원의 정자와 같은 겁니다. 그 정원 안 가꾸면요 한 2, 3주 지나보세요. 온갖 풀이 솟아나고 엉망됩니다. 가정 마찬가지입니다. 전정해야 합니다. 가꿔야 됩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만든다는 것은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이제 이런 게 서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뭐 하려고? 주제가 뭐냐? 두 번째는 주제예요. 주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정이 어떤 건가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오늘 이 시대에 깨어지고 무너지는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경종의 음성이 녹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제를 설명하겠죠. 그리고 조금 더 한 두세 문장 더 할 수 있어요. 주제. 그리고 세 번째 뭐를 들어가냐 하면 이 배경 이 FCF FCF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정은 본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가정의 모범하고는 정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부부간에 믿음이 없어요. 전부 다 은행 부자도 다 따로 가져요. 부모 자식 간에 대화가 너무 적어요. 어느 통계에 보니까 뭐 하루에 뭐 많아봐야 5분? 부모와 자녀 간에 5분도 대화 안 한다는 거죠. 무슨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그 가정의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의 자료, 뭐 배경 이런 건 일종의 성경 부분 비슷하게 간단하게 내죠. 오늘 읽어준 우리 본문은 어디와 어디 사이에 문맥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강조할 저는 룻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룻기서는 작은 1, 2, 3, 4장 작은 거지만 사사기와 사무엘서라고 하는 딱딱한 조개 껍질 사이에 있는 영롱한 진주와 같은 겁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해놓고 나니까 굉장히 잘했다 싶어요. 그렇죠? 감동이 없네. 우리 와이프가 아파가지고 교회는 못 가고 집에서 저희 온라인으로 봤거든요. 갔다 보니까 막 칭찬하더라고 오랜만에. 자기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다. 무은혜. 자기 이때까지 은혜 당신 설교 내 설교에 은혜 받은 것 중에 세 번째로 은혜 받았다. 그래서 그래 첫 번째가 뭔데? 했더니 뭐 예레미야 그 마스터 파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 도자기 만드는 두 번째는 뭐라 그러더라고. 다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 아직 3개밖에 없으시고 저는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3개밖에 아니고 세 번째 크게 은혜 받았다. 세 번째. 그 뒤에 몇 개는 나 물어봤어요. 은혜 받았는데 표현을 안 하는 거야. 네. 근데 우리는 아직 저기 한 번도 그 자료나 혹은 그 역사, 문맥 이런 거를 이게 서론에서 간단하게 해야 됩니다. 서론 많이 길어봐야 3분에서 5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 언제 다 하겠어요. 그래서 한 두세 문장씩 착착착착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뭐냐? 우산 질문이에요. 예, 우산 질문은 우산을 딱 펴가지고 비가 안 맞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1대지, 2대지, 3대지 요 안에 다 들어가야 돼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자 질문할 때 아름다운 가정 제목이 아름다운 가정이잖아요. 그러면 아름다운 가정이라고 하는 주제 안에 다 들어와야 된다 그 말이죠. 통일성이 있어야 돼요. 예컨대 아름다운 가정은 부부와 자녀가 어떠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은
그 서로의 교통이 대화를 얼마나 잘 아름다운 과정은 하나님 신앙에 대해서 어떤 가정 이런 식으로 여기서 제목과 1대지, 2대지, 3대지를 하면은 하나의 스토리가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이죠. 아멘. 강조했습니다. 제가 세 번째 강조했습니다. 근데 내일 여러분이 아침에 올 때 설교를 하나씩 준비해 가야 됩니다. 꼭 준비해 가야 돼요. 근데 한 편 다가 아니고 3대지 중에 한 대지만 해보십시오. 왜? 안 그러면 잠을 못 잘 테니까. 챗 GPT를 사용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무조건 3대지 중에 한 대지를 진짜 설교하듯이 한 5분 내지 7분 설교할 수준으로 직접 해서 이렇게 컴퓨터를 하든지 해가지고 준비해 오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내일은 아침에 앞에 나와서 저 있죠. 보면 내 앞에 딱 놓고 직접 설교하고 저는 저기 앉아가지고 제가 체크를 해서 한 10가지에서 15가지 정도 강평을 해드리겠습니다. 요게 클리닉입니다. 그리고 클리닉 앞에 나와서 한 분에 한해서 수료증을 드립니다. 그냥 못 지나갑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근데 한번 어느 누구에게도 강평을 받아보지 못한 여러분께 아내로부터도 못 받죠. 장로님들도 강평 못하죠. 아무도 못해. 근데 요 안에서 일어난 일은 무조건 대회입니다. 그동안에 한 2,000여 명 거쳐갔습니다. 어떤 분은 아주 잘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엉뚱하게 이해를 잘못해가지고 엉뚱한 길로 헤매는 분이 있고 그래서 그거 제가 책임져가지고 다 잡아줘요. 제가 완전 전문가입니다. 이제 한 2,000명을 달아봤으니까 눈 감고도 그냥 보여요. 저는 설교를 그만큼 잘 못하지만 강평은 잘할 수 있다니까. 그렇잖아요. 야구 감독이 치라고 잘 못 쳐요. 이성엽이보다 못 쳐요. 근데 이성엽이 자세를 잘 잡아줄 수 있다. 그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못하지는 않아요. 설교. 제법 해요. 어찌됐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근데 요걸 여러분 잡으실 때 이 우산 안에 들어오도록 우산 지문을 딱 던지는 거예요. 자, 본문이 보여주는 아름다운 가정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첫째, 둘째, 셋째 하면은 우산 안에 싹 들어오죠. 그 돼지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질문을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 우산 질문. 근데 요 질문이 쉽지 않아. 완전히 설교의 방향을 바꿔버립니다. 예를 들어 이런 질문. 이게 질문을 그러니까 우산 요거는 요렇게 다니면서 없애는 거구나. 이 우산 질문을 말이죠. 어떻게 질문을 뭐뭐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질문이 어떻게 되느냐? 설명형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죽옷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으면 그 은혜는 이런 거고 은혜는 이런 거고 이런 거고 설명이 되죠. 그거를 설명형이라고 해요. 설명형. 이 돼지가 설명형으로 1, 2, 3으로 나간다 이거죠. 근데 만약에 우산 질문이 뭐뭐한 이유, 뭐뭐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과연 그것이 사실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예?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여기 이제 주제를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라고 우상 질문을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답해야 돼요? 첫째, 응답하시는 증거를 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답할 때 뭐뭐는 증거는 뭡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는 증명형이 됩니다. 성령 충만한 그
이래 하면 성령 충만합니까? 혹은 하나님이 정말로 죄인을 사랑하십니까? 물었어요. 어떻게 답해야 됩니까? 시끄럽다, 무조건 믿어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걸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걸 보니까 사랑한다.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증명형. 자, 그 다음에 이러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우선 질문에 이런 거 은혜 받은 성도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뭐가 되겠어요? 첫째, 기도해야 함. 두 번째,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함. 세 번째, 교회에 충성 봉사해야 함. 이렇게 답을 한다 합시다. 그건 무슨 행위예요? 적용형. 이 대지가 설명형의 경우가 제일 많기는 해요. 설명하는 거죠. 근데 증명형도 꽤 많아요. 과연 하나님은 응답하시는가? 기도에 그 머리에 우상 질문을 딱 던져놓고 본문을 보면 구하라. 그래야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럼 문을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어쩌고 저쩌고 그 구절 있잖아요. 과연 주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이거 어떻게 여러분이 풀어나갈 거예요? 이 증명형으로 설교를 하려면 본문을 보는 각도를 약간 틀어야 됩니다. 그냥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꼬장꼬장한 젊은 아이들, 대학생들, 질문이 많은 사람들의 그 가여움을 파고 들어가는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증명형은 주로 젊은이들에게 유리해요. 이런 설교. 적용형은 주로 뭐냐? 하나님을 자 시편 23편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봐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여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푸른 초장 실만을 잃고 인도한다. 사망의 엄청 골짜기로 갈지라도 나를 지켜주신다.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시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 평생 주님이 나 신실하게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그 하나님 나라 내가 그하겠다. 자 시편 23편을 가지고 적용형으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아니 하기 전에 설명형부터 해볼까요? 설명형으로 설교하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럼 쉽게 생각해요. 여호와는 목자이신 여호와 이렇게 질문하면 하나님이 목자이시는 걸 설명하면 되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두 번째, 사망의 엄청 골짜기 지켜주신. 세 번째, 평생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렇죠? 설명형으로. 증명형으로 한번 해보세요. 설교를. 과연 목자인가? 여호와께서 과연 목자냐? 이렇게 이런 물어놓고 설교를 어떻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말씀에서부터 먼저 풀어서 내 삶에 살아왔던 믿음의 경험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 아니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단 게 아니고 이 대지 1대지, 2대지, 3대지를 어떻게 잡을 거냐. 대지를 딱 잡아놓고 대지 전개 갖다 붙이면 되거든요. 근데 대지를 잡는 방법이 이 우산 질문을 통해서 완전히 바뀐다니까. 완전히 바뀌어요. 증명형 대지를 만들려면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이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간다 이거죠. 그는 특히 이제 우리를 그동안 실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오셨어. 두 번째, 사망 음침한 골짜기에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해 주셨음. 세 번째,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셨음. 그거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장이 틀림없다. 그렇게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설교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정명형으로 하려면. 근데 막 적용형으로 만약에 하려면 설교를 어떻게 잡으면 되냐면 여호와를 목자로 삼은 성도의 삶을 딱 겨냥하면 돼요. 그럼 성도가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있는데 어떻게 살고 있느냐?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매일 실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받고 있음. 그렇죠? 성도들 입장에서 인도받고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두려워하지 않음 여호와를 믿고. 세 번째, 평생 주님 따라가기로 결심함. 이거 마지막 6절을 이거 적용하게 돼. 별 차이 안 나는 것 같습니까? 강조점이 엄청 다릅니다. 제가 지금 그냥 여러분하고 같이 10편, 23편 가지고 설교 3편 만든 거예요. 이게 대지의 능력입니다. 대지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원포인트 설교로 impossible. 대지는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어요. 근데 왜 이걸 안 하냐? 이상한 사람들. 무산 질문으로 인해서 그 돼지의 방향이 확 바뀌는.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신학교 졸업생들 우리 교회 이제 뭐 부목사로 강도사로 오잖아요. 설교 박사님 요새도 돼지 설교 하십니까? 이런데 그래서 야 너 어디서 배웠냐? 신학교에서 뭐 그 올드 패션이라. 근데 내가 거꾸로 물어봤어. 너 저 쌀밥 몇 년 먹고 있어? 어릴 때부터 계속 쌀밥 먹는데 그럼 왜 올드 패션 쌀밥 먹는가? 미국 사람 미국 가보니까 내가 미국 13년 살았는데 쌀밥 아무도 안 먹더라. 거기는 빵 먹더라. 그럼 내가 그 의사한테 가봐라. 절대 빵 먹지 말라고. 당 올라간다고. 오래된 게 그게 검증된 거야 이 친구야. 오래된 게 좋은 거예요. 옹고이지신. 다만 올드 패션이 안 되도록 만들면 돼요. 제가 지금 하는 건 뭐냐면 이 돼지를 변화시켜 가면서 돼지 변화가요.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적어도 한 200까지는 돼지가 변합니다. 그러면 한 성경 구절에 200가지 변하는 돼지를 갖는다는 무슨 말이냐면 이 팔 길이, 허리, 또 기장 뭐 이런 거요. 정확하게 내 몸에 맞춤형 옷을 내가 입는다는 뜻입니다. 본문. 근데 대부분 본문 가지고 적당히 기성복 이렇게 길쭉하게 맞지도 않는 입고는 오늘 은혜 많이 받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춤형으로 정확하게 입으셔. 응? 근데 유원아 목사님 딱 보니까 이 가다도 좋은 데다가 저 옷도 딱 맞는 것 같아. 그냥 뭐 옛날부터 옷을 잘 입더라고. 근데 이게 기성복보다요 맞춤형이 확실하게 좋습니다. 설교도요 이렇게 한번 벌어들면 그 다음부터는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요 본문에 맞는 내가 이 형을 갖고 있냐. 본문은 우리에게 증명형으로 막 말하고 있는데 나는 설명형으로 하는 사람. 본문은 우리에게 진정형으로 착착착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나는 설교를 그냥 병렬형으로 잘라가지고 1대지, 2대지, 3대지 이렇게 하는. 우리 아버님 그러셨어요. 우리 뭐 교단에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인데 이제 돌아가셨지만 제가 그 중학교부터 아버지 설교 원고를 계속 맞춰보고 맞춰준 사람이에요. 그래 설교를 무진장 이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맞춤법이고 쌍시옷하고 시옷하고 구별이 안 되고만
옛날에 왜 예수 계시야 뭐 이런 거 많이 썼잖아요. 아니 내가 고등학교 때도 위에 아주 역동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본문을 그냥 역동성을 싹 없애버려가지고 여기 딱 이렇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요수아가 참 이거 진짜 재밌는 거 많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지금 뭐 빨리 해서 그렇죠. 요수아가요 이 여리고 여기 여리고 가기 전에 요단강까지 오잖아요. 어디서부터? 시딤에서 오죠. 시딤에서 요단강 가까이 와요. 그럼 그 시딤이 이 완전히 세속을 상징하거든요. 요단강 지금 요 건너야 되는데 여기서 여호수아가 사흘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요. 우상도 없애고 뭐 그동안에 잘못한 거 주님 앞에 회개도 하고 뭐 때로는 금식도 하고 했겠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요단에 딱 이르러서 제사장들이 그 은하계를 들고 요단에 들어서는 거예요. 물은 엄청 많이 흘러내리고 있을 때입니다. 소맥 때 돼서. 그리고 요단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자, 요걸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제목을 뭐라 할까요? 요단강 도하의 세 단계. 괜찮죠? 어떠세요? 제목. 네, 뭐?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네. 쏘쏘입니다. 그럼 뭐라 할까요? 다른 거. 요걸 가지고 지금 요 장면 가지고. 예, 저는 이걸 하면서요 흥분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단강을 걷는다는 게 뭘 의미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새로 짓는다든지 인터넷 교회를 시작한다든지 혹은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사투를 시작한다든지 이런 게 요단강이거든요. 그 요단강을 건너는 세 단계, 이 의미 신중합니다. 이걸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막 까무러지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만나면. 제가 직접 설교한다 합시다. 자, 첫 번째 뭐냐? 시딤에서 요단강까지. 이거는 뭐냐? 해석하면 세속을 떨어버리라. 좀 이 거대한 요단강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 장애물을 넘는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 떨어버리라. 세속을 들고 주님 앞으로 나온 거죠. 모든 이게 다 공통적인 겁니다. 이거. 두 번째, 이건 뭐예요? 두 번째, 3일 동안 자기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죠. 이거는 뭐 회개하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도, 주님은 붙들고 어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단계는 믿음으로 들어서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터넷 교육 시작하는. 이게 그렇게 단계를 거쳤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요수와 이 초두에 나오는 이 장면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면 이건 무슨 형이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갑시다. 진전형이거든요. 그렇죠? 이거 순서 바꾸면 안 됩니다. 1대지 들어서고 2대지 시딤에서 오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반드시 진전형 순서가 있어야 돼요. 설교 진전형 설교가 최고 좋은 설교 중에 하나예요. 펑퍼짐하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1대지 끝, 2대지 끝, 3대지 끝. 그럼 3대지 할 때 보면 1대, 2대 하나도 생각 안 나. 축도하고 나면 예화 하나 생각나. 이러고 돌아가면 되겠냐? 설교가요 이렇게 돼야 돼요. 꽃이 한 1대지, 2대지는 그 안에서 피어나야 돼. 3대지는 또 그 안에서 피어나야 돼. 그러니까 이 대지와 대지가 착착착 연결되어 있어야 잊어버리지는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의 거대한 주제가 되어서
꽉 박히는 거예요. 요걸 만들 줄 알아야 돼요. 스펄전의 설교가 대부분 이렇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의 우리 어르신들의 설교는 대부분 이겁니다. 저희 아버지 설교는 대부분 이겁니다. 이걸 어떻게 설교하는 이런 식으로 설교합니다. 저 같으면 이거 역동 있게 하겠어요. 자, 첫 번째 우리 갑니다. 시집에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 세속을 버리고 앞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가고 있습니까? 가시는 분 아멘 하세요. 막 이런 식으로 합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 그런데 여기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면서 깊은 자신의 되돌아보는 깊은 자기 묵상 시간을 필요로 하고 계십니다. 내놓으십시오. 속에 지저분한 거 내놓으시오. 이렇게 이제 설교하고요. 그 다음 때가 왔습니다. 이제는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교회 나갈 때는 믿음으로 용감하게 가야 합니다. 누가 조금 반 가야 됩니다. 옷이 찢어져 있어 가야 됩니다. 막 이렇게 이제 밀어붙이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생각했죠. 첫째, 세속을 떠나 하나님 앞으로 오는 믿음. 역동성이 없어졌어요. 무슨 믿음의 색깔만 이어요. 자기를 깊이 침잠하여 살펴보는 믿음. 세 번째, 문제를 닥쳐서 용감히 나서는 믿음. 다이내믹이 없어졌어. 그게 뭔지 아세요? 이거 이 개념이. 절대 설교 그렇게 하지 마. 이게 있는 대로 진전형으로 하셔야 돼요. 요거는 병렬형이에요. 진전형. 지금 제가 강조하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진전형, 병렬형, 혹은 반전형이 있어요. 반전형. 아까 제가 잠깐 설명했습니다. 예수님께 애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새끼들 바깥으로 나가라.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이 막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애를 안고 너희도 이 애처럼 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그리고 복 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요 설교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많이 투자해야 되는데 반대합니다. 많은 경우. 왜? 20년, 30년 지나야 애들 커가지고 교회 보탬이 되는데 지금 보탬 안 된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꾸로 생각하십니다. 그 어린 영혼에게 투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설교 이런 거 할 때요, 반전형 설교가 제가 볼 때는 최고의 다이내믹 파워를 갖는 설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의 반전형을 찾으십시오. 시편 23편은 진전형도 되고 반전형도 만들 수 있어요. 설명형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다 돼, 다. 정명형도 적용형도. 제가 그래서 2권에서 6가지인가 설교를 만들어 봤어요. 놀랍잖아요. 그 시간 얼마 안 걸렸어요. 챗GPT도 없을 때인데 그냥 그 자리에 쳐가지고 한 6편 설교하는데 30분도 안 걸렸어요. 근데 머릿속에서 형을, 이 대지 유형을 생각하니까 그냥 쏟아져 나옵니다. 이거 왜 안 하냐? 안 하면 바보 아니에요?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근데 그걸 챗GPT를 이용하면 여기에 한 10분 1박에 시간이 안 걸립니다. 살판 나거든요. 우리 살판 났어요. 자, 한번 해봅시다. 여기다가 이렇게 이쪽인가? 이쪽을 뭐라 그러죠? HDMI 하나 제가 HDMI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쪽이 이게 옛날 거거든요. 내 집에 3개 있는데 아침에 갖고 오는 깜빡 잊어버렸어요. 이것도 뭐 비밀번호
자, 뒤에 보이십니까? 내가 가리나? 괜찮나? 괜찮아. 예. 설교문 작성에 예. 제가 어제 친 겁니다.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가족옷의 복음. 그래서 예, 첫 번째 이 경우는 구글 바드를 사용했습니다. 바드와 대화를 계속하여 설교 주제자교와 대지 전개 자료를 받기. 그 밑에 질문하는 거를 프롬프트라 그럽니다. 프롬프트. 한번 해볼까요? 프롬프트. 프롬프트. 그래서 프롬프트 첫 번째 좀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프롬프트 1. 창세기 3장 20절 21절에 나오는 가죽옷에 대해 그 깊은 뜻, 상징적인 의미, 가죽옷을 입히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아담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지은 것 등으로 3포인트 설교를 작성했죠. 지금 요거 하나 고친 거 없습니다. 그대로 나온 대로 내가 그냥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돼지라는 말 쓰니까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3포인트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이 돼지 포인트를 돼지로 해석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이제 좀 더 자료가 쌓여야 되겠죠.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다음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가죽옷에 대한 세 가지 역점 설교입니다. 첫째, 가죽옷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나타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었을 때 벌거벗고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알고 그들을 위해 가죽옷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그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돌보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만 해도 소리가. 쥐가 알았어. 막 별소리다. 둘째, 가죽옷은 속죄의 상징입니다. 가죽은 동물의 피로 만든 겁니다. 동물의 피는 죄를 위한 속죄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동물의 피를 통해 아담과 하와의 죄를 요건 잘못한 거예요. 동물의 피를 통해 용서하신 것이 아니죠. 동물의 피로 상징되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희생으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지금 안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골라 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죽옷은 속죄의 상징입니다. 가죽은 동물의 피로 만든 겁니다. 동물의 피는 죄를 위한 속죄의 상징. 그거요. 예, 가죽옷은 셋째, 구원의 상징입니다. 구약 시대의 동물의 피는 죄를 위한 속죄의 상징이었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죄로 인한 완전한 속죄 쭉 나왔어요. 그 다음에 제가 위에서 아내 이름을 하와로 지었다고 프롬프트에 넣어놔 놓으니까 얘가 미안해가지고 기어이 나왔어요. 아담이 아내 이름을 하와 생명이라고 지은 것은 또 다른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아내가 죄의 결과인 죽음을 가지고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이거 잘못한 거예요. 오히려 그녀는 생명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이 아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을 알고 이거 잘못된 거죠.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대해서 물었습니다. 앞에서 자네가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은 것은 또 다른 중요한 사건, 이것은 아담이 아내가 죄의 결과인 죽음을 알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는 생명을 가라고 했는데 이것은 오히려 아담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 아닐까?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한 것은 아담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는가? 라고 물었어요. 뭐라고 답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가 잘못한 거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착해요.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한 것은 아담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뱀에게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아담의 믿음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어요. 여기 아담의 믿음은 놀라운 것입니다. 나오죠. 그는 하나님이 뱀을 이기 여자의 후손을 보냈더니 쭉쭉쭉쭉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프롬프트 3에 뭐라고 물었냐면 아담에게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구원의 약속은 주어졌는데 여기 관계될 성경 구절 설명이 필요해 했더니 얘가 물론입니다. 성경 구절 주는 거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마태복음 1장, 요한복음 뭐 쭉쭉쭉쭉 계속 줍니다. 그거 다 쓸 필요 없어요. 그 중에 골라 잡으면 돼요. 내가 필요한 거.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이런 성경 구절들은 모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하죠. 우리는 죄로 인해 영원한 죽음에 처해 있지만 이렇게 쭉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네 번째 또 물었습니다. 이거 이제 1대지는 된 거거든요. 그래서 설교의 두 번째 포인트로 하나님의 아담 부부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에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설교문으로 작성했죠. 그랬어요. 이게 어떻게 쓴 거냐면은 여기 있잖아요. 이게 아마 한 7, 8년 전에 쓴 걸 텐데요. 여기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라고 제가 이걸 했거든요. 요걸 근거로 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요. 물론 뭐 본인이 직접 해도 되지만 처음에 강해 돼지 설교를 잘해 보시려면 미리 있는 걸 가지고 사용해 보시는 것이 아마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물어보면요 거의 정답을 줍니다. 이거 뭐라 그랬습니까? 물론입니다. 다음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족을 지어 입힌 것에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대한 설교문입니다. 하고는 쭉 뭐 이렇게 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놀랍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또한 이 이야기에서 어쩌고 저쩌고 막 세서를 막 갈 사정없이 뭐 희한합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뭐 이렇게 감사해야 합니다. 뭐 이렇게 지가 알아서 적용까지 하고 그래요. 네.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는 뭐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다 싶어서 이번에는 프롬프트 5에 6에 설교 본문을 하는 설교의 세 번째 포인트로 가죽옷의 깊은 뜻, 좀 더 피 흘림과 희생의 필요성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보다 세련되고 가슴 울리는 문장으로 설교문 작성했죠. 그랬더니요 진짜 가슴 울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이제 쭉 제가 썼어요. 그래서 내가 울리네. 조금 부족하다 싶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림, 대속의 죽음, 엄청난 고통과 수치, 위대한 갈보리 십자가, 대속의 희생, 어쩌고 저쩌고 감동적인 문장으로 만들었죠. 내가 깜짝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또 나온 거 보세요. 고대 앞쪽 나온 대로 내가 그냥 복사해서 붙인 거예요. 가죽옷 사건은 이런 겁니다. 가죽옷은 어떻습니다. 그러면 이제 3대기 끝났어요. 그러면 마지막 결론까지 내가 네가 한번 결론도 작성해봐라. 다만 대지는 1, 2, 3대지는 여기 밑에 줄 테니까 요거를 가지고 결론을 만들어봐라. 그랬더니 결론적으로 착착착착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보면 오늘 설교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자비, 긍휼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어쩌고 저쩌고 했습니다. 자, 요런 이제 위에 자료가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그러면 설교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할 거냐. 그래서 주제 잡기를 먼저 해보자. 설교 주제 잡기는 프롬프트 2, 프롬프트 4 뭐 이런 데서 요렇게 하면 주제를 요렇게 잡을 수 있겠다. 요게 이제 이 책에 나온 주제예요. 근데 거기서 이미 프롬프트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주제 하에서 설교를 직접 작성하자 하려면 서론은 뭐 한 몇 가지. 이 서론은 사실은요 안 물어봐도 내가 만들었어요. 이 서론은 쉬워요. 그냥 이미 요 정도 자료가 있으면 이걸 가지고 우산 질문을 하기 위한 준비만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본론에 들어가서는 이 일대지를 했으면 일대지에는 아까 프롬프트 2, 프롬프트 3에 채팅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요 설교 주제잡기 여기에 요 일대지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그렇죠? 요거 하고 두 개를 종합해 가지고 여러분 작성해 보십시오. 그럼 뭐 이거 뭐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냥 쓰는 거 하고요. 요런 자료를 가져오는 거 하고는 어느 면의 차이가 있냐면 우선 넓어요. 내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자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이 논리의 그 일관성 이런 거는 내가 생각해서 여기 맞겠는데 싶은데 멀리 보면 또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이 여러분이 도움이 될 거다. 요 1대지, 2대지, 3대지 이렇게 해서 설교를 작성하는데 실제로 이거 걸리는 시간은 얼마 안 걸립니다. 왜냐하면 물으면 금방 답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걸 쫙 복사해가지고 탁탁탁 갖다 붙이면 돼요. 붙이고 문장 좀 따듬고 그다음 내가 하고 싶은 적용 있잖아요. 꼭 몇 군데 집어넣고 그럼 설교가 뭐 설교가 별거 있나? 여러분 뭐 솔직히 설교 그동안에 했던 거 보면 뭐 주석 잡고 뭐 하고 뭐 해가지고 참조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것도 지금 아까 이야기했죠. 5분도 안 걸리는 거 아니고 막 6시간씩 밤새도록 고생하는 거죠. 이 수준의 차이가 그렇게 납니다. 근데 그거를 잘만 이용을 하면 어마어마한 툴을 내가 손에 들고 있는 거죠. 저도 뭐 잘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탁 요 제일 앞에 나온 거 하나 딱 가지고 한번 해본 거예요. 그냥 이렇게 돼요. 어떻게 느끼셨어요? 해볼만 하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미안하죠. 예? 그렇죠. 일단은 일어서서 책 꺼내가지고 또 보고 거기서 또 타입 붙여가지고 뭐 집어넣고 하고 작업하는 게 다 그게 시간인데 네. 그거 다 없애버리는 거니까. 예를 들면 토탈 설교 한 편에 걸리는 시간 스펄전이 보통 8시간에서 10시간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해보니까 여러분이 컴퓨터를 쓰고 하니까 한 6시간 정도면은 한 편을 만들어 왔어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하면 제가 보기 1시간 많이 걸려야 2시간이 안 걸릴 것 같아요. 적어도 5분의 1 정도 시간 축약이 됩니다. 그러면 그게요 어떤 효과를 주느냐, 내가 그 5시간 정도를 다른 일에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설교 한 편에.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설교라도 남 거 안 보고 내가 만들어 보겠다는 의욕이 생겨요. 세 번째, 이걸 하면서 엄청난 그 넓이의 자료들을 접할 수 있어요. 그 중에 내가 취사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면 할수록 이게 빨라져요. 요령이 자꾸 붙습니다. 그 다음에 프롬프트, 이 질문하는 요령, 질문하는 엔지니어링, 요것만 잘 되면 이놈이 뭘 가지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내가 보기에는 일반 뭐 최고 전문가들도 자기들 영역에서 전문가지 하나님 말씀의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아마 이 설교 영역의 이쪽은 최고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일 거예요. 현재 나온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뭐. 그러니까 목사님 보면서 교리적으로나 잘못된 부분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죠? 그럼 자기가 그거에 대한 해안을 가지고 좀 조정할 수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그렇죠. 예. 마지막 책임은 내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어보고 우리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그 교리나 그 신학적인 그 지식에 바운다리를 안 넘는 거를 기준으로 하고 조금 의심스러운 그 부분을 자, 요렇게 했는데 칼빈은 요 주제를 뭐라고 말해? 하고 칼빈을 찾아가면 돼요.
그러면 얘는 칼빈의 전문가입니다. 왜냐면 칼빈이 쓴 책 이미 500년 전에 이미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얘가 막 철저하게 다 알고 있습니다. 물어보면 어떤 칼빈주의 신학자보다 더 잘합니다, 얘가.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말해? 그러면 칼빈이 로마서 몇 장 몇 절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이걸 이야기하고 어쩌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박윤선 주석은 뭐라 그래? 그러니까 다 나옵니다. 혹은 여러분 박영룡 조직신학에서 이걸 뭐라고 봐? 그럼 우리가 믿을 만한 거 있잖아요. 그 뭐 좀 이상하게 그 뭐 자유주의 신학자나 갈바 알트나 이런 거 안 건들고 조금 뭐 비비 워필드나 혹은 뭐 찰스 하찌라든지 혹은 뭐 화란의 그 누구지 저 신학자 3대 칼빈주의자 화란 신학자 카이프 말고 카이프보다 뒤에 칼빈 제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바빙크 같은 이런 다 바빙크 전문가예요. 얘가 바빙크 책은 다 읽었으니까. 그 옛날 사람들 거는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연구할 필요도 없어요. 이제 내가 프롬프트만 작은 주제만 잘 주면 착착 뽑아냅니다. 이런 세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언제 바빙크를 알겠어요? 바빙크 하나가 질문을 희미하게 질문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질문을 구체적으로 해주는 것 같아요. 질문은 구체적, 그 다음에 논리적, 또 앞에 질문을 더 심화시키는 질문. 그러니까 이게 기억력이 좋아요. 그래서 뉘우찰스를 안 하면 앞에 물은 걸 가지고 그대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네가 앞에서 말한 그 사람 하면 압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아요. 마치 채팅하는 거예요. 우리 둘이서 이야기하다가 뭐 예를 들어서 바빙크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아까 당신이 말한 그 신학자 그러면 알고 있는 거죠. 이 바빙크인 줄. 우선 그러면 여기 이 친구하고 내하고 다른 지역에서 똑같은 질문을 던지면 똑같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지. 틀려요. 이게 마치 뭐와 같으냐면 어마어마한 호수 그런 데다가 돌을 던진다고 항상 파장이 같은 게 아닙니다. 던질 때마다 달라요. 얘가 내가 보니까 목사님 두 분의 수준에 따라서 해서 지금 답을 줄 것 같아요. 똑같은 단어가 똑같은 글씨로 그래도 다르죠. 그래도 시간마다 시간마다 느낌대로 하는 거예요. 아마 같은 사람이 질문을 해도 시간차에 따라서 답이 다르죠. 왜냐하면 또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그 1분, 정보 2분마다 그렇죠. 업그레이드되고 이게 진화가 되니까 우리가 하는 건 전부 다 추측인데요. 얘가 안에서 어떻게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아무도 모릅니다. 나는 몰라요. 우리 뇌가 예를 들면 두 분을 보자마자 강 목사, 김 목사 금방 알아내잖아요. 우리 눈이. AI 보고 알아보면 몰라봐요. 개하고 고양이를 둬도 이놈이 개인지 고양인지 잘 모른다니까. 엊그제까지 몰랐어요. 왜? 그렇게 계산도 잘하고 그렇게 많은 걸 알면서도 그 직관력에 있어서는 우리를 못 따라왔다고. 근데 지금은 이제 알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과학자들이, 그 AI 전문가들이 이걸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런데 결론이 뭐냐? 아주 바보 같은 놈이에요, 이런 거. 그냥 단순하게 개를 계속 이건 개다 막 수백만 개로 개를 보여줘. 그럼 이건 고양이다 계속 보여주니까 그제서야 뭐 하나면 개냐 고양이냐 아는 거야. 요 안에 뭐가 생기는 거죠. 신경 연결망을 파라미터라 그러잖아요. 이 파라미터가 뭐 1억 7천 개가 있다는데, 근데 우리 두뇌는 더 많아요. 5억 개, 10억 개 막 이렇다고. 그 신기하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매일같이 어마어마한 몇 백만 개씩 막 생겨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 엄청난 겁니다, 이거. 근데 인간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안 믿어. 네, 웃기죠? 아니, 이 속에 눈에도 안 보이는 그런 파라미터들이 어떻게 그렇게 몇억 개씩 생기냐고.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 이 얘기 속에서 좀 엉뚱한 질문하세요. 예. 잠깐만 해볼 수 있을까요? 예, 해요 괜찮아요. 왜 그래요? 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신체 내 구조에 대한 이런 말씀 속에서 모든 지식들이 하나하나 감추어졌을 뿐이지 우리가 몰라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그 개발에 따라 그렇죠. 우리 생명도 성경 창세기에서 나타나는 900세까지 그 산 DNA가 우리 몸에 있대요. 그대로 하나님 창조하신 그대로. 그렇죠. 그 감춰서 지금 의학계에서는 그걸 만들어서 그걸 계속 지금 찾아내서 연결하고 그래서 우리의 생명들이 지금 연장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습니다. 지금 앞으로 어떤 세계가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지금 인간들이 만들어내고 뭐 하는 것은 아무도 그거를 창조한다. 헬라말로 아니 히브리 말로 바라라는 개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바라하셨다. 그 바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아싸 있는 걸 가지고 make something 뭐를 만드는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하신 것을 우리가 아싸 해봐야 다 이미 있는 거를 발견하는 수준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담이 960세까지 살았다. 그 뭐 있을 거라고 우리가 아직 몰라요. 그걸 지금도 생명의 신비에 대해서 모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씩 지금 노화 왜 늙어가느냐 하는 것을 지금 하나씩 풀어가고 있거든요. 그전에는 뭐 몰랐죠. 늙는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건지, 혹은 뭐 시간이란 뭔가, 혹은 뭐 예컨대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양자역학이 저 20세기 초반에 나왔을 때 아인슈타인이 보고 야 웃기지 마라 무슨 그런 게 있을 수 있냐. 아인슈타인은 고전 물리학의 최고봉 아닙니까? 그 상대성 원리까지는 좋은데 양자역학은 상대성 원리를 뛰어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게 양자역학은. 이 핵심이 이거예요. 제가 이 원자 핵이 있으면 바깥으로 전자가 돌잖아요. 근데 이 원자 핵이 그전에 뭐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양성자가 있고, 예? 중성자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안으로 기어 들어가 보니까 뭐 밀입자가 있고, 또 밀입자 안으로 기어 들어가 보니까 커커가 있고, 또 안에 들어가 보니까 여기 아마 이게 에너지가스 같아요. 생기. 하나님께서 요 안에 생기를 넣어놓은 거예요. 모든 원자에 생기가 있어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원자는 예컨대 이 수소 원자 같으면 이거야 전자 하나잖아요. 이 수소 원자는 우리 몸속에 있는 수소나 여기 있는 물에 있는 수소나 다 똑같아요. 전혀 다르진 않아요. 근데 이 원자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종합되느냐에 따라서 사람도 되고 바위도 되고 다 이렇거든요. 그 언제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원자들이 다 우주로 흩어져요. 없어져. 근데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우주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또 사용해가지고 우리가 만들어 탁 강구형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사실은 잠시 여기 원자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까불고 있다가 그냥 흩어지면 끝이에요. 인생을 허무한 거지 뭐. vanity, vanity, vanity. 헛되고 그거예요 그거. 그런데 이게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전자가 말이죠. 이 전자가 하나만 있으면 별거 아닌데 전자가 많은 게 있잖아요. 수소야 뭐 전자 하나지만 뭐 산소만 해도 그렇고 뭐 그다음 어떤 게 뭐 우라늄 같은 건 전자가 뭐 몇백 개잖아요.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돌거든요. 그런데 전자 도는 거 가보니까 이게 이렇게 돌아가다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양자역학을 연구해 보니까 이래 돌다가 어느 순간에 이리로 가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에 이렇게 여기 있는 거예요. 전자 도약이 일어나는 도약.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럼 요 전자에 회전하는 요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전자는 요 사이로 절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양자역학의 원리예요. 전자가 도약을 하는 도약.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에 있는 물체하고 저 태양계에 있는 물체하고 동시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원리예요. 이게 삼위일체 원리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이 도약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원리예요. 인간이 이제 발견할 뿐이죠. 아인슈타인이 이걸 부정했어요. 야, 그럴 수 없다. 그런 게 어디 있냐, 세상에. 그런데 아인슈타인 1920년대 부정하다가 그 밀보험과 한국 매달 싸웠잖아요. 그러다가 다 죽고 지금은 1960년대 이거는 이 정설이에요. 양자 도약이 정설이고 그 다음에 양자 얽힘, 양자가 서로 얽히는 게요. 이게 우리가 일반 그 고전적인 물리학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불확정성. 이 전자가 어느 시점에 어디에 있는가 위치를 알 수가 없어요. 왜 알 수가 없냐? 우리가 이놈을 딱 관찰하려고 여기서 딱 보는 순간 광입자가 가서 전자를 때려야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광입자나 전자나 거의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려고 하는 관찰하는 순간 때리니까 요놈이 어딜 가면 없어져. 남는 게 그래서 불확정성의 원리예요.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대원칙입니다. 성령이 바람으로 오는데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 가는지 모르듯이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 20세기의 21세기의 대과학의 핵심적인 진리예요. 이 지금 다 삼일체의 원리 속에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이 지금 하나하나 예수님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풀어져 나가고 있다니까.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양자역학이 이거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뭐라 그럴까요? 결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국은 믿음의 수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거나 양자역학으로 증명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믿어야 돼요. 왜? 양자역학 그 안에 수식이요. 원래 양자역학은 다 수학입니다. 수학하려면 여러분 뭐 리미트 뭐 나와야 되고 코사인, 사인 뭐 그다음에 로가리즘 뭐 그다음에 입실론, 델타 아이고 이거 루트에다가 뭐 이걸로 이 칠판 가득 태양계의 운행 수소,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명왕성, 뭐 천왕성, 뭐 목성, 토성 이런 거 할 때 이 목성의 운행을 이 수학으로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며칠 후 목성 어디에 가 있다. 여기 좌표가 딱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뭐 누리호를 보내가지고 만약 목성 간다. 아직 멀었지만 그럼 여기에 몇 년 걸려서 어디 간다. 그때는 목성 어디 가서 어느 위치에 갈 거다. 이 계산이 나옵니다. 수학으로. 그런데 안 되는 게 있어요. 양자역학은 안 되는 거예요. 이 전자는 안 되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이 전자들의 모임, 이 원자의 어마어마한 우리만 해도 요 안에 원자가 수천억 개가 있는 거예요. 요 안에 이 큰 물체에 우리가 우주보다 더 커요. 우리 사람 하나가. 이거는 여기 원자 핵이 있으면 요 전자가 있으면 요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제로. 그러면 요 크기가 얼마? 전자는 크기가 없는 거니까. 그럼 이 원자 핵 크기가 얼마나 하냐?
요만한 게요. 지구 있죠. 지구라고 하는 큰 지구를 요런 중간에 공간을 다 없애가지고 꽉 눌러뜨리면 핵만 남겨놔놓으면 어느 정도 되냐? 배구공만 해줘요. 지구가. 그 어찌 보면 지구는 무예요, 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구는. 아니, 이 거대한 지구가 배구공만 한다니까? 이 배구공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블랙홀이 되는 거죠. 무시무시하게 무거워지는 거. 지구만큼 무거우니까 이게. 그걸 누가 감당하겠어요? 어마어마한 인력이 생기는 거죠. 블랙홀처럼 되는 거예요. 옆에 가면 확 다리가 없어질 겁니다.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원자, 이 양자 역학에서 보면 저는 없는 존재예요. 제 물질은 물질, 그러니까 소위 질량 M은 무한대로가 제로예요, 제로. 제 몸의 M은 0.00000 이하하면 0이 한 20성쯤 될걸요. 제로라니까요. 저는 없어요. 없는 존재예요. 그냥 허공이에요, 허공. 이놈도 허공이에요, 허공. 확률적으로 우리 열의 9만 해도 뭐 다 넘어갔다 그 표현하잖아요. 10분의 1이 남아도. 근데 이건 10분의 1 정도가 아니에요. 0.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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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얘도 제로면 이렇게 앉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쑥 들어가야 제로끼리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이게 느낌이 온다고 말이죠. 이 신기하잖아요. 양자역학이 신기한 겁니다. 이게 그걸 하나님의 세계에서 이미 옛날부터 만들어 놓은 건데 21세기 들어 인간이 인제 발견한 거예요. 예. 그 양자역학에 대해서 목사님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성경을 예. 좀 이해하는데 양자역학이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 이거는 물리계의 세계 아닙니까? 양자역학이 아무리 뭐 어쩌고 해도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영적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하고 차이도 엄청날 거다. 양자역학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양자역학의 수천 배, 수억 배의 영적인 어떤 정말 차이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가지고 오는데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적인 거하고 물질적인 거하고 과연 차이가 있을까?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이런 걸 보면 알아요. 전자가 팍팍 뛸 수가 있다는 거. 이게 물질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논리도 안 맞고. 그리고 태양계에서 일어나는 거하고 우주 저 끝에서 일어나는 거 동시에 일어날 수가 있어요. 원리를 따지면. 이게 뭐 무슨 말이 되나? 근데 왜 이게 이렇게 돌면서 이게 돌면서 이렇게 궤적을 따라가서 이쪽 칸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왜 동시에 탁 나타나냐고. 그렇죠. 이거는 수십 명이 확인한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모르겠다.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비밀이죠. 예컨대 예수님이 갈릴리 나타났다가 저기도 엠마오가 도성에 탁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 원리 좀 같은 거죠. 그 우리 장차 천국 가서 우리가 그렇게 될 거라고. 근데 이미 과학적으로 이미 기반을 다 만들어 놓은 거죠. 인간이 이제 겨우 지금 스마트폰 이게 다 양자역학이잖아요. 지금 뭐 다 양자역학이에요. 지금 양자역학 아니고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컴퓨터, 슈퍼컴퓨터 다 양자역학이에요. 그 불확정성의 원리라는 거, 이거하고 양자 얽힘이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양자 도약이라는 거하고,
요런 몇 가지 것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나노 시대에 우리의 물리나 물질을 보는 눈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 아인슈타인이 이제 살아서 돌아온다면 통곡을 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내가 그동안에 뭘 했는가 모르겠다 뭐 이럴 거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달라진 세계인데, 근데 이걸 실제로 우리가 이거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거 뭐 저 형광등의 원리를 하나도 모르면서 얼마든지 켰다 썼다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누르면 마지막 것만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 불을 다 알듯이 말해. 이게 웃기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이 원리를 모릅니다. 그렇죠? 이거 하나도 모르요. 우리 안에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저는 이제 이거보다도요. 우리가 똑같이 이제 거의 인조 피부 기능 과정 똑같은 인조 인간이 있잖아요. 인공지능 인간이 만들어져서 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의 동질적인 기능을 가지고 이제 있는 애완견 같은 것도 필요 없이 이제는 노인네들이 이런 로봇을 두고 말년에 그거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AI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지금 챗GPT가 시작 같아요. 시작이죠. 이게 이거든요. 아까 우리 이집사님 설명을 했지만 이 GPT잖아요. 그 챗 GPT라고 그래요. 챗이라는 말은 이 대화하는 거거든요. 채팅하는 거고, 그 우리 그것도 카톡방이라기보다 채팅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채팅방이 맞습니다. 근데 GPT는 이게 G가 그 생성형이라고 제너러티브입니다. 그 전에는 이게 제너러티브 생성이 하는 게 아니고 일종의 디스크리미너티브, 뭐 있는 거 그냥 뭐 이렇게 찾아 이제 옛날에 넣어놓은 거 빼는 정도였어요. 근데 이게 이제 완전히 스스로 자료를 가지고 지가 알아가지고 막 만들어내는 제너러티브한 거예요. 그 다음에 P는 뭐 프리트레인드라고 그러더라고요. 미리 훈련받은 거. 그러니까 이 전부 다 훈련을 받았어요, 얘가. 그 세상에 있는 책이나 책은 모조리 다 섭렵을 했어요. 그리고 T는 트랜스포머거든요. 트랜스포머. 이 트랜스포머는 벌써 한 5, 6년 전에 이미 구글에서 만든 겁니다. 근데 그 오픈 AI가 구글의 트랜스포머를 딱 가지고 거기다 챗을 붙여가지고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어찌 보면 좀 밉죠. 구글에서 보면 굉장히 미울 겁니다. 걔들 오픈 AI들. 그러니까 지 혼자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 마이크로소프트를 손을 딱 잡아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센 놈이잖아. 그 둘이 붙고 구글 혼자서 지금 뭐 바들바들 떨면서 바드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들바들 맞네. 바드. 근데 제가 보니까 설교는 바드가 더 나은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좀 더 봐야 되는데, 이 GPT라고 하는 연놈이 우리 세상에 거의 모든 걸 지금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 좋은 점이 뭐냐 하니까 딴 거는 우리가 사실 젊은 애들 못 따라가요. 다 그게 빨라가지고 뭐 이런 거 빠르고 그런데 요 챗 GPT만큼은 젊은 애들하고 우리하고 안 집니다. 우리가. 왜? 요 스타트 라인에 딱 서서요. 네? 요 섰습니다. 출발하는데요. 지금 똑같이 출발 시작한 거예요. 작년 11월 말부로. 그 젊은 애들은 모르는 애들 많아요. 저만큼 아는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짧은 시간에 좀 뭐 학교가 한 2달밖에 더 됐나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게 이렇게 나가면 보세요. PPT 아까 파워포인트 하나 하는데 그런 거 저도 옛날에 파워포인트 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시간 무진장 걸리고요. 그림 하나 넣고 뭐 잘하려니까 아이고 막 도저히 시간 갖고 와서 못 하겠더라고. 아니 그런데 이제는 뭐 이놈이 말이지. 그냥 뭐 만들어줘,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줘 하면 5분 만에 그냥 쫙쫙 만드니. 근데 내가 어느 신학교에 가서 비블칼 테올로지 성경 신학을 가르쳐야 되겠는데 파워포인트 한 20장으로 구약과 신약을 흐르는 성경의 맥을 중심으로
파워포인트 만들어줘 하면요 5분도 안 걸립니다. 쫙 나온다. 그거 가지고 그냥 신학교 가서 바로 탁탁 펴면서 제가 갖고 있는 실력으로는 그냥 할 수가 있어요. 히브리어 헬라어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히브리어 헬라어를 우리 여기서 하겠다고 한번 냈어요. 냈는데 시간이 너무 다 달라가지고 나는 뭐 월요일, 나는 토요일, 나는 뭐 이러니까 한 클래스를 만들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스톱을 했어요. 근데 곧 다시 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그래도 히브리어 헬라어를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거든요. 꽤 합니다. 잘은 못해요. 근데 그 문법을 성경을 읽을 때 그거 주석 히브리어 원어로 풀어놓은 주석을 읽을 정도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인터리니어 있죠. 인터리니어로 이게 히브리어 나오고 그 밑에 뭐 영어로 이렇게 해놓은 거 있죠. 그걸 볼 정도만 공부하면 돼요. 우리 더 이상 많이 그 시간 투자하지 마세요. 아까워. 시간 아까워. 차라리 그 시간에 성경 한번 듣는 게 나아. 내 영혼을 위해서. 근데 그 정도까지만 역사해 주려고. 그거는 해보니까 한 번마다 3시간씩 해가지고 3번이면 되겠더라고. 됩니다. 제가 자신 있습니다. 지금 목사님들이 질문했는 게 너무 많이 앞에 가 있어요.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예. 우리가 인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에 우리의 인체가 900세 이상 사는 그 DNA가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사람 인간에게 지혜를 주셔서 찾아내게 해서 우리가 창세기로 돌아갈 수 있는 그것을 믿느냐 하는 겁니다. 아, 그 부분은요.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하나님이 인류의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 120세로 이렇게 낮추고 아브라함도 뭐 175세, 이삭 180세, 147세, 요셉 110세 이렇게 그 하나님의 종들을 확연히 낮췄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병이 걸려 죽은 거 아니잖아요. 기운이 진하여 죽었어요. 이삭도 180세 기운이 진하여 죽었어요. 질병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수명을 살고 죽은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숨어있는 뜻은 넌 생각에 하나님께서 그 홍수 후에 어떤 그 하나님의 뜻으로 한 거 아니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비록 아담이나 혹은 뭐 누구죠? 뭐 에녹 같은 사람들 혹은 뭐 노아 이전의 사람들에게 그런 그 DNA를 주신 건 오늘 우리도 갖고 있겠죠. 하지만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좀 줄여놨으면 뭐 성경에도 보면 120세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뭐 모세는 70이요 강건에 80이다 요 정도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걸로 봐서는 뭐 우리가 찾아내 봐야 안 될 수도 있겠죠. 그건 하나님께 하신 거는. 그러나 DNA 자체가 있는 거는 사실일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온 거,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이후에 오는 자연 그 계에 여러 가지 뭐 오존층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오는 우리 인간의 한계, 이런 거로 말미암았다 하면은 서로 그걸 알아낸다 하더라도 만만치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저희가 지금 나가는 속도로 봐서는 아마 120세 정도는 금방 따라갈 거라고 봐요. 그 정도는 다들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몇백 세까지는 그건 하나님에 달려있다고 보는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요즘 젊은 세대가 우리 생각으로 너무나 많이 앞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저희들이 살면서 자라왔던 환경과 배경으로서는 아이들과 대화 상대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이려면 목사님 외계인들이 있다는데 그럼 외계인에 대해서 신앙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볼 거냐 이렇게 나왔을 때 저도 선뜻 대답하는 부분들이 이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그거는 뭐 아주 무성의한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이 목회자들 속에서 정말 여기까지 대답해 줄 수 있는 성경적인 기준이 지금 준비되지 않으면 지금 젊은 세대나 앞으로 미래 세대들을 끌어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교회들이 다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방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그렇죠. 교회에서 예, 힘들다 그 어렵다 이런 관계예요. 우리가 너무 좀 그런 면에서 많이 약하죠. 교회들이 네. 미래지향적인 그런 게 많이 약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정직하지 못하고 네 이 맞습니다. 사회에 뭐 지금 부딪혀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 하지 못하고 비겁한 그런 게 많죠. 하지만 뭐 이제 성경적인 대원칙을 주장하고 명확하게 선을 그으면 뭐 그런 외계인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지만 성경적 원리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다는데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더 이상 다른 이야기를 우리 죽을 때까지 할 수 없죠.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죠. 왜냐하면 만약 외계인이 있으면 구원의 문제는 어떻게 되나? 누가 만들었냐? 이래 되면은 성경을 벗어나서 한참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저희는 뭐- 실제적이거든요. 이 얘기는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는 왜 주제에 쓸데없는 얘기를 아니, 했어? 근데 너무 그거는- 중요하지. 이거 캐톨릭 같은 경우는 설교를 어떻게 할 거냐 아니,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캐톨릭은 이 아니야. 견해가 바뀌었거든요. 이게 캐톨릭이 현실적인 전에는 걔들 이야기하면 캐톨릭은 전에는 외계인 없다 이렇게 했다가 최근에는 외계인이 있을 수도 있다. 완전히 부인하지는 않거든. 그러면 외계인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랬을 때 이제 그 교황이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 확인하겠다. 내가 여기 저기 여기